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보신 왜 구제 때 누가 누락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난리 떨다가 7사람을 세운 이야기 그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7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7 그냥 사람, 7 일할 자들을 세웠다 이러는데 교회는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집사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선 이런 데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집사라고 7집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끔 뭔가 꼭 설교할 때 잘난 척을 해야 대단한 설교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집사란 말이 어딨냐? 7집사는 성경적이다. 꼭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가끔 성경을 우리 같이 상고할 때 자, 요게 맞습니까? 요게 맞습니까? 그럼 대체로 정답이 뭐였죠? 둘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꼭 기존의 것을 까야만 자기가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가 있고 확실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도록 지적하는 건 좋죠. 근데 자꾸 뭔가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고 기존의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기죽이려고 하고 그거에 나는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유행이 학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에게 가끔 나오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집사라는 말 없다. 좋다 이거야. 그래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간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집사로 인정하고 집사, 우리로 치면 이제 안수 집사고 장로로 치면 장로로 세웠고 그들이 그걸 좋은 떡으로 했는데 그 명칭을 그러면 구제하는 자, 일꾼 이러면 좋았겠어요? 일꾼은 일반적인 말이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일꾼을 우리 집사라고 부르자 또는 장로라고 부르자 안수 집사라고 부르자. 그래 좋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항상 일이 되게 화목되게 사람들이 더 즐겁고 은혜롭게 되는 쪽으로 설교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화목시키는 그런 것이 진짜 철들고 장성한 그런 교회에 합당합니다. 우리나라 설교자들은 까는 설교를 잘하는데요. 미국의 설교자들은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데도 까기보다 다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고 화목시키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건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부터 시작해요? 남을 깎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진국들은 안 그렇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면 사람들이 또 나도 같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또 그들이 같이 더 좋은 일을 함께하고 그러는 가운데 화평하고 은혜로운 것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해가는 또 다른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7집사 얘기가 크게 보면 7집사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스데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7 뽑혔는데 스데반이 그 중에 한 명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그 스데반이 능력도 나타나고 변론이라고 돼 변증, 예수는 이런 거다, 복음은 이런 거다, 막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범위에 해당되는 그 7절 내내 아주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를 집사인 스데반이 쫙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서까지를 다 통달해가지고 쫙 설교하는 내용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임직되었다, 직분을 임명받았다는 얘기가 그 7 집사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또 스데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게 오늘 읽은 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전체가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 긴 설교를 할 정도로 충만하고 뛰어났다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장 뒷부분에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순교했다. 이렇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길게 하되 4덩어리로 나눠서 임직되었다,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가 충만하고 은혜롭고 뜨거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광 중에 순교해서 갔다. 스데반 얘기를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능력과 변증과 설교 내용은 쉽습니다. 긴데 짧게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스데반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 은혜도 끼치고 권능도 행사하고 기사도 보여주고 표적도 나타냈다. 이렇게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 성령의 말로 복음을 잘 전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도 사도들 못지않게 행하고, 또 지혜롭게 말씀도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도 잘 전하니까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려는 사람 모두를 다 이기더라. 그들이 꼼짝 못하더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 유대인들은 그 꼴을 못 보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래서 권력자들이 막 일반 백성들을 꼬시는 게, 거짓말해라, 너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위증하고 막 선동해라고 거짓 증거로 스데반을 고소하고 붙잡아다가 공회의 재판에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이때 이미 있었던 가짜 뉴스. 스데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니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들은 들은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권력 있는 자들이 고무신도 하나 주고 막걸리도 한 잔 먹이고 또 선물도 하나 주고 돈도 집어주면서 니들이 들었다고 가서 얘기 좀 해, 봤다고 얘기 좀 해, 제가 모세 다 부정하고 성막 다 부정하고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 퍼뜨린다 그러고 우리 다 틀렸다 그러고 그랬다고 네가 얘기 좀 해 하고 위증교사.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선동하고 충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충동하면 결국 이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간을 하고 나면 미워하게 하죠. 혐오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 대놓고 핍박하게 합니다. 아주 사도행전에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까지 이렇게 거짓 뉴스로 막 거짓 증거를 하게 하면 그 다음에 선동하고 충동해서 이간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게 혐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막 함부로 대해도 되게끔 핍박하게 하는 이 일이 계속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절대 옛날 책이 아니에요. 오늘 그 행복할 것 같은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자, 요즘 재판을 지금 다른 사람들 위증교사, 폭력 선동 뭐 이런 걸 다 잡혀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권력자들이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스데반을 핍박하려고 이제 함정을 파고 그렇습니다. 3번 가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긴 설교를 하는데 크게 3덩어리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나타난 너희들이 그걸 율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복음적으로 이런 의미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신 건 이거다. 이 설교를 쫙 합니다. 아니 서기관,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서기관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있고 이런데도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압도하는 영감으로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너희가 알고 있는 건 표면만 하는 거지 그건 다 율법적으로 오해하는 거고 복음은 이렇다. 압도하는 설교래요. 또 설교를 통하여 성막과 성전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다. 열심히 성막 지었지 않느냐, 또 열심히 성전도 지었지 않냐. 근데 거기 하나님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없다 이거 아시죠? 그 마냥 아무리 손으로 너희들이 짓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건 천막이고 벽돌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모든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이고 성전도 하나님이고 거기 가야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거래와 이익과 모든 것이 똘똘 뭉쳐있던 이 기득권의 율법의 사람들에게 성전은 벽돌에 불과하다, 거기 하나님 없다 이러는 사람 살려둬야 되겠어요? 이건 잡아 족치고 죽여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하시다 죽으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하셔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도 죽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가서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이제는 아브람,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예도 얘기했고 너무 많으니까 대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 그 얘기도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역사 전체 다 이런 사건 사고가 난 이유가 뭔지 아냐? 선지자도 의인도 다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왜? 너희 조상들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은 완악하다. 이제부터 완악함이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악한 너희들이 죽였고 지금 완악한 너희들이 아마 나도 죽이게 될 것이다.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 이걸 너희들은 절대 안 받아들인다. 너희는 완악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완악 강팍의 대명사가 누구였죠? 구약에 바로와 같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센 얘기를 마지막에 스데반이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야 마땅해요? 죽어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해야 돼.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 정리하면 완악한 너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의인들을 다 죽였고 그거의 절정인 예수님도 완악한 너희들이 죽였다. 완악한 너희들이 나도 죽일 거다. 너희들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 얘기가 스데반이 엄청 길게 한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자, 엄청 빨리 지나가니까 좋죠? 이제 저장.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거쳐 스데반으로 동일하게 이어진다.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이 스데반과 빌립 7 집사 중에 대표인 두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어졌고 사도들만 특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사들도 똑같이 그 일이 이어질 것이고 집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을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도 똑같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순교를 비롯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과 붕어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간식 시간 가까운데 붕어빵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 사도들에게 이루어진 걸 강조하기 위해서 꼭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았으니까 특별한 사도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직접 뽑지 않으신 사도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그런 역사도 했고 고통도 똑같이 겪었다. 그런데 조금 더 차별 없이 이제 집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겪을 터인데 바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그 일을 똑같이 겪고 고통과 순교도 똑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믿는 자들, 곧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 곧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복음과 말씀과 이 능력을 쫓아서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그 헌신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어달리기예요. 이어달리기. 1번 주자가 아무리 잘 뛰어도 그 다음 주자가 넘어지거나 바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2000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까지 비록 다수가 아니어도 말씀을 바로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무리들에 이어져서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 직접 뽑으신 베드로와 요한, 또 간접적으로 뽑으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또 그들에 의해서 뽑힌 그 집사들 스데반과 빌립, 또 그들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잘 일꾼으로 만든 제자들,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까지 그 말씀과 성령, 다른 교파들이나 다른 교회들이 많이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건 사도행전적으로 간 건 아닌 것입니다. 말씀도 뜨겁게 받고 성령도 충만하게 모시고 순종해서 말씀으로도 분별하고 성령께도 순종하고 성령께도 감동받고 말씀으로도 정확히 분석해서 온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달리기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책이 결코 아닙니다. 내 본분, 내 정체성,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담아놓은 그런 책이요, 우리 교회가 그대로 닮아야 될 모범 중에 모범이고, 그 중에도 스데반은 우리 개혁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설교처럼 스데반의 설교도 똑같다.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이해하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구약 율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오해했다. 신약의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데 너희는 너희 조상에게서 또는 모세에게서 또는 선지자들에게서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을 아프게 한 놈은 갔다가 그 눈깔도 똑같이 빼버리고, 내 이빨을 부러뜨린 놈 있으면 어떤 몇 개 이빨을 몇 개 부러뜨렸나 잘 세가지고 똑같이 주먹으로 해서 그 개수대로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라고 율법 때 들었으나 나는 내게 다시 이르노니 원수를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 선을 베풀고 어떻게 하는지 그가 진짜 감동되도록 인간으로서는 세상에서는 상상 못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동작만 가만히 있으라고 배웠으나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너희가 진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 아픈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안식이 되냐? 고쳐줘야 안식이 되는 거 아니냐.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야 허우적거리지 마, 수영하는 거 안식일 위반이야, 동작 그만. 그게 동작 그만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안식이 되느냐 이거요. 거기 물속에 빠져 있는데 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걔를 건져내서 빠져 죽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을 막고 있었던 마구를 풀어주고 힘들었을 텐데 먹을 것까지 줘야 제대로 안식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거에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안식일에 저 빠져있는 걸 건져 올리면은 안식일에 역기했다고 위반이라 그러고, 이거 하는 걸 풀어주면 안식일에 또 짐승 다뤘다고 위반이라 그러고, 음식 주면 또 안식일에 요리했다고 위반이라고 트집을 잡는데 그거는 율법을 착각한 거다. 복음으로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안식하고 쉴 수 있고 생명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 긴 설교를 다
그렇게 과거에 오해했던 것들을 쫙 풀어주고 완성을 했어요. 진짜 집사님이 아니라 신학자 수준으로 성경 말씀을 구약 전체를 잘 요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만 공개하는 비법, 구약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읽는 것은 어디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쫙 읽으면 구약성경 39권 소화, 완료, 요령입니다. 요령. 은혜가 안 되시나 보네. 진짜요. 진짜 이렇게 잘하기 어렵습니다. 자, 3번. 예수님도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설교하고 났더니 설교의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셨어요. 구약 율법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끝까지 말씀하시니까 죽음으로 이어지듯 스데반의 이렇게 충만하고 구약을 통달한 설교도 결국 뭘로 이어져요? 죽음으로 이어지더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죽음은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똑같은, 아주 원어까지 똑같고 모습까지 똑같은 그런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야말로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낸 그런 집사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모본인 거죠. 자,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이렇게 스데반의 임직과 활동, 또 설교와 순교를 모든 성도들의 모본으로, 교역자건 집사님들이건 상관없이 우리 정말 똑같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사모하는 모본으로 사모한다. 진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6장 7장을 전부 스데반 얘기로 꽉 채워서 임직된 얘기, 그 다음에 사역한 얘기, 설교한 얘기, 그 다음에 순교한 얘기를 쫙 일대기를 여기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여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모, 미스 페르시아, 에스더가 그렇게 많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자 성도들, 젊은 사람들 보면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에스더야. 이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이름은 제가 목회 성공하기 어려운데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죠. 아니, 에스더는 페르시아 전국에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서 제일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뽑아서 진 된 사람이에요. 진.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 진, 미스 유니버스쯤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영어 이름을 에스더라고 했던 사실은 그 집에 거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집에 거울이 없는 거지 뭐. 아니면 거울이 미쳐가지고 거울아 이 세상에 내가 누가 제일 예쁘니 했더니 거울이 자기 잘못 얘기하면 깨뜨릴 거 알고 아유 아가씨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영어 이름이 뭐냐면 해나, 한나가 누구예요? 남자로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지만 또 그냥 믿음의 자손을 쫙 나고 여왕처럼 된 여주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한나를 또 영어로 해나라 그러거든요. 해나 이름이 또 그렇게 많아요. 또 이제 자기는 믿음이 혹시 시원치 않아도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좀 출세시켜 보려고 그 여자 이름이라는 여자 이름. 또 역시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거기도 한나야. 아니 아까 저기 아브라함 부인은 사라, 한나, 에스더 이런 게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잘 되게 하려고 마리아, 예수 낳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인기가 있다 이거예요. 사라, 에스더, 사라, 한나, 무슨 마리아. 남자 이름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아브라함. 또 지가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다고 꽃미남으로 알려진 데이빗.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얼마나 신령하다고 사무엘. 그리고 기도는 안 해. 사무엘이 뭐라 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나 해가면서 사무엘하고 지어야 되는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도 역시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엘리야 엘리사도 있어. 근데 구약은 좀 그렇다고 하지, 신약에 와가지고 또 뭘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요한, 존, 베드로, 피터, 야고보, 제임스, 이런 이름들이 또 많은데 뭐니 해도 제일 많은 이름은 뭐겠어요? 바울, 폴.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 폴이 그렇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나 서울 법대 나왔다는 얘기. 그게 딱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력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목회도 잘했잖아요. 삼관왕을 원한 건지.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아들이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매를 3번 맞았다, 곤장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 시체같이 되었다, 이거는 사모해 안 해요. 절대 사모 안 해. 그래서 그 아드님들이 바울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것도 사모하고 저것도 사모해야 이게 되는 거죠. 좋은 것만 사모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니까. 또 어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도 이렇게 바울처럼 유명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되겠다고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또 뭘 잘못 드셨는지 자기도 다윗처럼 왕 됐으면 좋겠다고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또 바꿨어. 그랬다가 도저히 왕이나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바꾸고 오라 해가지고 이름을 원위치 시켰어요. 폴, 바울로. 이 남자들 이름이 다 이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모할 이름 중에 하나는 오히려 그런데 덜 알려진 이름이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영어로는 스티븐이라 그래요. 스테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스티븐이라는 영어 이름이 그게 스테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 돈 받고 팔 이름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 아이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충만하게, 그렇다고 또 짧고 굵게 살긴 좀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아주 우리 개혁 공동체 성락교인들에게 딱 맞는 이름을 고른다면 우리는 딴 사람이 아니라 스테반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표준형, 모범, 사모하는 그 인물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테반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는 아시죠? 면류관이에요. 이름 자체가 면류관, 왕관, 면류관. 그러니까 그가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게 순교하고 영광 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요한계시록이 이미 이때 그는 실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면류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면류관, 영광의 왕관이라는 뜻의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남자들에게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아까 이렇게 해서 모본으로 한다. 2번, 개혁행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알되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해한다. 율법대로 구약 글자 그대로 하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점이나 또 사주팔자나 또 그 다음에 토정비결 지난 10년 내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친구 따라가서 본 적 있다? 나와보세요. 제 돌로 쳐 죽일 테니까. 만약에 율법 그대로 오늘날도 그런다면 그런 분들이나 푸닥거리 하는데 눈 이렇게 보고 한번 친구 따라서 갔다 온 분들 가만 안 둬요. 바로 여기서 돌로 그냥 아작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저만 그래서 안 되고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대고 지금 어떤 사람을 혐오해서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점하고 굿하고 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죠. 또 그를 업으로 하는 사람. 구약 같으면 거기 돌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짱돌로 해결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화끈하게 나는 짱돌파인데 짱돌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래서 혹시 동성애 같은 것이 있어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이런 게 때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소리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고 예수 온전히 믿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대번 그건 구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고. 그럼 딴 사람들 쳐 죽여. 무당이나 점쟁이나 다른 종교하는 사람들 다 돌 들고 가보세요. 이상하죠? 그건 절대 그렇게 안 하시잖아. 유난스럽게 그거에만 하는 건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제대로 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3번. 개혁행전은 예수, 사도들, 집사들 이들이 조금 더 차별 없이 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예수님은 특별하시고 사도들은 대단하고 우린 별 볼 일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직접 뽑으신 요한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 됐을 뿐만 아니라 직접 안 뽑으신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도 똑같이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어달리게 하듯 바톤을 이어받은 스데반이나 또 이렇게 빌립 같은 집사도 똑같이 했고, 제자라고 불렸던 모든 예수 영접한 사람들도 똑같이 나타났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성령에 바로 선 신약교회 운동, 사도행전 닮은 교회가 된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성막과 성전 얘기가 이게 가득 있어요. 아까 대로 제가 많이 하려고 이렇다만큼 많이 준비해 왔지만 이거 오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졸도지경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그건 다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내내 성막을 만든 모세와 성막을 옮긴 여호수아도 다 소중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막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직접 세운 솔로몬을 또 짝으로 두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성막을 만든 모세가 훌륭하냐,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사용한 여호수아가 훌륭하냐? 둘 다 훌륭하지만 둘 다 별 의미가 없다. 성막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다. 또 성전을 준비한 다윗이 훌륭하냐 중요하냐, 성전을 실제 지은 솔로몬이 훌륭하냐 중요하냐, 둘 다 필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 조상들은 한마디로 완악해서 완고해서 다 거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 다 가변적이고 다 유동적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지성소 삼으시고 좌정하신 그게 중요하지, 성막, 성전, 건물, 무슨 예배당, 무슨 기도원, 여기가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완악해가지고 성령을 거스리고 완악함을 드러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완악함을 드러내서 너희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의인을 다 죽였다. 이거야, 구약 내내. 그런 똑같은 일을 너희가 남은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저주의 예언을 하신 그대로 예수도 핍박하고 살해했죠. 똑같이 스데반도 핍박하고 살해했다. 너희의 모든 결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은 완악함이다. 그러한가요 상고 안 하고, 난 제 마음에 안 들어, 쟤 우리 편 아니야, 우리 목장 아니야, 이렇게 담을 치는 순간 우리는 성경대로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겪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종. 사람은 아브라함 아니라 다윗 아니라 바울 아니라 누구라도 다 진흙투성이고 정욕으로 덩어리고, 완전히 인간이란 뭐냐? 진흙을 정욕으로 버무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수제비란 뭐예요? 밀가루를 물로 버무려서 반죽해가지고 띄어내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인간이란 뭐냐?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진흙을
정욕이라는 액체로 버무려서 반죽 빚어 놓은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을 완전하다거나 인간이 옳다거나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진짜로 그러한가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께 물어서 기다 아니라를 분별하고 나면 그 인간을 우상화하고 그걸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걸 버리고 틀렸으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과감하게 진짜 목숨을 걸듯 인생을 다 뽀개지는 걸 경험하면서도 우린 결단을 내린 것이고, 여전히 거기에 붙어서 우리 편이다, 우린 원래 이렇게 산다, 우린 모세 때부터 이렇게 했다, 우린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이렇다, 완악함에 기존의 잘못된 전통 악습에 머물러 있던 걸 보고 우리는 맹종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도행전적인 사건을 우리가 겪은 거예요. 스데반이 구약 내내를 충만하게 설교한 결론이 뭐냐? 너희는 성령을 거스렸고 그 다음에 너희는 완악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의인들을 죽였다. 그거는 완악이면서 맹종이다. 그 끝은 그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선동하고 충동하고 그래서 이간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결국은 핍박한다. 저쪽 동네가 그렇게 사도행전에 따르지 말아야 될 그쪽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뻔히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게 사도행전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진짜 사모하고 스데반에 이르는 그 길을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너희에게 거부당하신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악한 인간이 거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 설교하고 순교한 스데반의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모하며 우리 끝까지 그런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이름의 그 영광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